예배 시작 전에 함께 찬송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또 2절 부르겠습니다. 미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3절. 죄의 깊은 마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찬송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선 내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1절부터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91장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내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큰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소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배자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복된 주일 예배, 대면 예배와 또 비대면 예배로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길목에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오며 우리의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기쁨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통하여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하나님을 또한 능히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2번 시편 2편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속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우리를 대표하여 배원식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600~70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이번 주간 대전 지역은 2단계로 격성되어 20%로 제한되지만 이렇게 대면 예배와 미리 준비된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보내며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겠노라고 결심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각 성도님들 주님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며 주 안에서 한 가족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천국의 복을 미리 누리는 아름다운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코로나19로 모이기가 어렵지만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영육간에 강건하며 주님 나라 확장 위에 더 열심을 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 국민들을 위해 국민들의 안전과 경제의 성장과 민주적인 평화 통일이 될 수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위정자들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신 주님,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 병마와 다투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 뜻 가운데 건강 회복되어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너무나 어려운 작금의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안전하게 백신 접종이 끝날 수 있게 해주시고 치료제도 개발되게 해주시옵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옵소서. 미리미리 감사하고 미리미리 기도하며 미리미리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잠시나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예배드리러 또 대면 예배로 또 비대면 예배로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또 느끼셨겠지만 날씨가 너무 아름답고 온화한 날씨죠. 햇살이 너무나 약햇살이에요. 받으면서 또 흐린 날도 흐린 날대로 감사하지만 또 오늘 이 주일도 감사할 수 또 있었습니다. 이 태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근데 태양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은 1900년 초반에 또 많은 유태인들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는데 아우슈비츠 그 감옥을 비롯한 여러 흩어져 있는 감옥에서 이제 가스실에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 벽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구름에 가리워져 있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노라 라는 그런 글귀가 적혀 있다 했죠.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온화하고 밝은 날은 기분이 산뜻하고 좋다가도 태양은 분명히 있는데 구름이 가려져서 흐리고 비가 오면은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처지게 되죠. 근데 분명한 건 구름에 가려져 날씨가 좋지 않지만 그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뜻 안에서 이 자연 만물이 또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또 교훈을 줍니다. 믿음의 교훈을. 어떨 때는 영적인 그 기상, 이렇게 좋은 날씨가 있어서 감사가 넘치고 막 감정적으로도 기쁩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한없이 처져 있기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공급되고 있음을 우리는 굳건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늘 하나님 따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이 한 주 지났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은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도 지난주일 누가복음 말씀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또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제자들에게 누차 강조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완전히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잠깐 정신 잃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요. 그 증인들이 있죠. 로마 백부장과 또 여러 사람들이 그 증인이에요. 장례를 지냈어요. 그러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서 이 부활하실 거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주님의 말씀을 다 안 믿습니다. 자기 수준에만 믿어요. 자기의 이성적인 그런 지식, 자기의 경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힘없이 쭉 십자가에서 늘어지셔가지고 아무 겉미동도 없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져가지고 이 무덤에 장례를 지내니까 제자들이 큰 실망과 허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체로 그들 앞에서 나타나셨죠? 아마 부활하시기 이전의 모습과 동일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동일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주 실망감과 허탈감에 휩싸여가지고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어찌하여 이 근래에 일어난 일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숨을 내쉬면서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또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죄책감과 슬픔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그 손과 발,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성취된 일임을 다시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증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까? 실패하고 믿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다시금 믿게 하시려고 제자들 두렵고 슬프고 부끄럽고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같이 복음의 기초 공부하시면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창세기 말씀도 통독하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바로 이 원복음이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이 뱀, 사단을 상징하는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이 사단을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어떻게 밟고, 이 뱀이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지만은 결국에 이 사망,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단은 결국에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거죠. 사단의 권세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 그 시기에 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그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져가지고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분명히 믿는 우리들은 어떤 소망이 있어요? 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늘 죄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도덕적인 어떤 죄를 범했을 수도 있고,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할 수도 있고, 욕도 할 수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러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면서 십자가에 그 주님 의지하면서 다시금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죄의 저주, 죽음의 저주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주님과 연합되어서 살아있는 존재. 내가 비록 언젠가는 육체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몸이 썩지만은 다시금 주님이 그분의 약속대로 다시 오셨을 때 나 또한 주님처럼 부활할 거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태양이 비록 구름에 가리웠을지라도 나는 태양에 있음을 믿노라.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며 주님을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든 잊지 말아야 될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 여쭙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인 차원을, 국가적인 것을 하나님 나라로 이해를 하는, 어떻게 보면 편협한,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시각도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인자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단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주어지잖아요. 이단들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아니, 성령이 누구신데?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에 근거를 할 때 안 맞는 말이잖아요. 성령 계시 받았는데 언제 어느 때? 바로 예수님 재림한다더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뭐라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오셨다라고 말하거나 하는데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보면은, 자, 너희들이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이 헬라어로 크로노스예요. 물리적인 시간. 계속 흐르는 이 시간, 때. 시기는 카이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는 어떤 특별한 그런 타이밍이죠. 자,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자,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것이다. 8절이죠, 오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은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와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바로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헌장당하면서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패했던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 이런 모습이었지만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약속된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베드로는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능히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세상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권력을 잡고 있는 기득권자들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고 싶질 않아요. 거짓말하게 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뇌물 줘가지고 돈 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해가지고 퍼뜨리게 말았어요. 퍼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불이익 주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께서 함께 하시니까 죽을지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예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도 사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나님의 뜻은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말씀 끝까지 순종하며 당신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끝까지 십자가에서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계속 사탄은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도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하겠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건데 자꾸 그것을 부정하게 하는 거죠. 어떤 유혹을 통해서.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제자들도 계속 이 세상은, 사탄은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주님을 자꾸 부정하게, 자꾸 압력을 가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 시대가 아니고 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을 막 위협받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편리한 생활, 쾌락주의, 물질이 신이 된 그런 시대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가지고 말은 내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도 자꾸 왕 대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꾸 부정하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이시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의 상황들은 죄로 어떤 유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꾸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있었던 터전인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점점 확장이 됩니까? 유대 지역까지. 그리고 유대 지역이 아니죠. 더 나아갑니다. 사마리아 지역까지.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선교 개념을 좀 알 수 있어요.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야 돼요. 찾아왔거든요. 중심으로 찾아왔거든요. 이걸 선교학적으로 이제 구심적인 선교라고 합니다. 구심적 선교.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증인 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제는 원심적인 선교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머무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들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하면서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원심적인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 원심력이 뭐죠? 중심에서 자꾸 바깥으로 나아가는 이 성질이 원심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기가 받은 정말 이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것을 자꾸 부정하게 만들어도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11 제자들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때 이 복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제시대 그 상황의 세상이 그 일본의 강압적인 그런 폭력 앞에서도 옥에 갇히고 너 옥에 가둬놓고 예수를 인정하지 마라. 천황이 바로 우리 너희들의 주이다, 왕이다 해도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 또 옥에 갇힌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잠시 목숨은 살려줄 수 있는 거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심판자요, 참 구주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이 천사들의 말처럼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 그 구름에 올려가신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금 오실 것이다. 우리를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이 말세 시간을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죄를 도말하시고 심판하시고 불안 없고 두려움 없고 근심 없고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던 그 안식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실 것을 그분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는 끝까지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망각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자 예를 들어 어제 아니면 예배 이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우리가 사실 인식하지 않거든요. 인식하지 않다 보니까 의식하지 않게 되고 또 그분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가까이 할 때 주님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더욱더 성령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고 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왜 만들어 주셨어요? 왜 우리가 이 피를 나눈 육체의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를 향해서 형제요 자매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같이 말씀도 공부하고 같이 묵상하며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또한 누리고 또 혼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같이 서로 도전받고 격려받으면서 주님 말씀에 나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교회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요 주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생명 되신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를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몸, 유기적인 조직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은혜 안에서 한 몸인 것이죠.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인식시키는 거죠.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의 한 몸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구 기도하셨는데 이미 주님의 한 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홀로는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말씀으로 보호받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늘도 우리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주님이십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힘입고 성령으로 다시금 충만함을 잊게 되는 것이고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일 예배 드리며 함께도 모이며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성취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오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말세에 많은 이단들이 출현을 합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바로 성령이다 하면서 이단들이 자기들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오늘 이 천사들의 이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한 장소, 특정한 장소에 그 사람들만 알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다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의 그런 말에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말씀 우리가 그래도 한 번이라 더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주님께서는 그 오시는 때와 그 시기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다시 오실 때도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오시는구나.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이단을 얼마든지 불변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일 예배 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못하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도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세상에 취하면서 자기는 말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삶의 왕은 누구예요? 자기고 자기 배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주님의 위로와 또한 놀라운 그 어려운 일들을 이기는 그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그 주님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 부름을 받았습니다. 언제 어느 곳든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맡겨주셨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약속의 말씀 잊혀버리고 현실 보면서 쉽게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사실이 내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을 늘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고 쉽지 않은 그런 믿음 생활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이지만은 끝까지 주님 붙들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 되심 왕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부인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될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가운데 부르셔서 쉽게 망각하는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 또 우리의 마음의 힘을 빼놓는 여러 사건과 사고와 또 어려운 일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또 가정에
또 학교와 직장에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순간 그 보이는 상황을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다시금 기도로서 의지하며 그 성령님의 그런 능력 주시는 능력으로 어려운 상황들 이겨내며 승리하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바라보며 힘있게 함께 교회로 모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의 두 손 벌려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환영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비록 먼저 죽음에 처할 수 있지만은 그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의 그 소망을 품고 감사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체로서 썩지 않을 그 모습, 고통도 없고 탄식도 없고 걱정과 염려도 없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2장,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내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내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내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믿음 연약하고 또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떠나지 아니하시며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길목에 세상의 믿음 지키기 어렵지만 그 가운데 우리들을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며 주님 저희들 귀한 예물 주님께 사랑 믿음 담아 드리게 하여 주셔서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드리며 또 몸과 마음 정성 다 바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크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 어려운 믿음의 길 가운데서도 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건강의 어려움과 또 지속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 허락하여 주시며 함께 자유와 회복 누리며 주님 천국의 삶을 같이 간증하며 주님 그 기쁨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서는 찬양하고 또 예배 인도하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설교에 준비한 예화도 이렇게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네요. 귀한 또 그런 예화가 있는데 다음번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정기 모임 보시면은 금요기도회 특별한 것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금요기도회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좁은 공간 안에 한정된 공간 안에 또 비말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새벽 기도회는 동일하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있습니다. 저희 주일 예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을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좌석수의 20% 정도
참석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뭐 30명, 40명 정도, 또 그 이상이 되면은 1층 교육관까지 저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인원 분산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9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로도 또 참석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동일하게 또 있고요. 우리 교회 나올 때마다 특별히 방역수칙 철저하게 준수하며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 컨디션 보시면서 혹시 좀 불안한 증세가 있으시면은 또 가정에서 대면으로 또 예배 드리시고요. 그리고 교회 오셔서도 마스크 착용하실 때 많이 답답함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턱스크 한다거나 코가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잘 지침대로 마스크 착용하셔서 또 안에서 모임 가지시길 바랍니다. 충청도의 제67회 정기노회가 내일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조치원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노회를 합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거리두기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저와 박종호 장로님이 총대로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또 거룩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또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발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로 감동풀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도우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 다시금 기억하며 주일 예배로 영광을 드리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